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쯤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희들 말씀이 세 구절이어서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본문 가지고 우문현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되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7절기 중 그 시작이 되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켰죠. 그때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식으로 내렸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공급됐던 만나가 그쳤어요. 그것은 광야의 삶이 끝났다는 신호이죠. 그러나 동시에 만나가 그쳤다는 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이요 2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만나가 그치면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그 땅의 소산물도 굉장히 제한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어떻게 먹고 삽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시간들 다 지났어요. 만나가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곳의 양식은 이제 없고 만나는 그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절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너희들에게 줄 기업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리고로 다가갑니다. 이제 곧 식량이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 그럼 여리고 전쟁은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넘겨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으로 스스로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요 잠을 제대로 잤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겠습니까? 아마 수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짝 긴장하면서 여리고 성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요 여호수아에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빼서 이미 들고 서 있었다.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것은 이미 전쟁을 하자는 뜻이에요. 전쟁 상황이고요. 나는 여호수아를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칼이 여호수아를 겨누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만난 상대방은요 이미 여호수아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답합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 질문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대화가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엉뚱한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A냐 B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 나는 C인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또 이것을 문제로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보기를 줬어요. 객관식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객관식 문제를 냈는데 그 객관식에서 답을 고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보기에 없는 답을 주관식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우문현답이죠. 어리석게 물었는데 현명하게 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리석고 그러면 또 무엇이 현명하다는 걸까요? 먼저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자기 앞에 수식어로 붙이고 있어요. 그냥 군대 대장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는 건 자신의 소속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소유된 군대 대장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군대 대장의 말을 들을 때요, 여호수아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내 편, 네 편은 없구나.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 편과 하나님 편이 아닌, 그렇지 않은 편만 있구나. 내가 지금 편을 가르는 기준이 틀렸구나. 편을 가르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지금 여호수아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요, 바로 이런 여호수아의 우문이라 그랬죠. 어리석은 생각, 이런 착각을 지금 성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요, 이 여호수아처럼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지금 우리들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 나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선악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원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의 저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선하신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가장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지금의 인간들은요 모든 선과 악의 중심에 자신이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 뜻대로 이제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겠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건 하고 내가 볼 때 안 좋아 보이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도요 이 선악과를 먹은 생각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세요? 제 편이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묻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나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도들도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랬죠.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들 중에서도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레위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번제라는 제사예요. 그 번제를 한번 보면요, 1장 4절과 9절인데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4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이건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9절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이 번제 제사의 모든 행위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향기를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종착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단어는 올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실제로 한국의 발음처럼요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제사가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 제물이 탈 때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연기가.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 향기를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예배의 기본이 되는 번제의 제사를 보면서 이 예배의 방향성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예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모든 기쁨을 지금 누가 받아 누리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이 제물이요 어떻게 드려져요? 그 동물에게 안수한 죄인의 죄를 가지고 대신 동물이 죽죠. 이 대신 죽는 동물이 저희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가 사해질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가요 우리의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이것이 예배의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향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받아서 흠양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원리대로 이 예배가 드려지는가, 우리가 정말 이런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그 질문을 여호수아처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대신하는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죠. 제물은요 자신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철저한 희생, 철저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게 지금 이 예배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그 가운데 한마디로 예배자가 얻는 건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죠.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축복인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 나를 헌신해서 나를 희생했다고 그 대가로 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요 무언가를 해서 받는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당하는 건 뭡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둘째로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희생의 향기, 이 모든 헌신의 향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이 방향성이 바로 예배의 근본적인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져서 하늘로 올라갈 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정할 때 묻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더 재밌게 무언가를 누려야지, 내가 좋아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스타일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취미나 정말 내 아이를 더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를 택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의 의문, 그 어리석은 질문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닮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번제라는 제사의 그 예배의 모범을 따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를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죽을 수 있는 자리, 내가 그 희생과 헌신의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많은 것으로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채워줄 수 있고 나를 즐기게 해줄 수 있는, 예배의 주인공을 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근본인 번제를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이 번제의 예배에는 내가 없습니다. 있기는 있죠. 죽어있는 내가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내가 있습니다. 모든 걸 불태워서 전적으로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기쁨이 나를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그 기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무엇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기쁨과 어떤 은혜를 누리고자, 어떤 즐거움을 받고자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군대 장관의 질문이, 그 대답, 그 현답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반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어떤 희생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헌신을 드림으로써 전적으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예배를 향한 그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이 여호수아의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변질된 예배. 오늘 저희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해서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를 궁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를 죽음으로 들여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여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희생해서 나의 모든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주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 대답을 들은 뒤에 그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 여호수아와 확실히 그릇이 다릅니다. 그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 대답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 군대 대장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하자마자 아무런 시간차가 없이, 숨 쉴 틈도 없이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신의 생각이 틀렸으니까 지금 다 내려놓고 나는 듣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로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이 봐야 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 올바른 예배의 방향성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 모습은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와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만나는 모습은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고 모세를 세워주시는 것처럼 지금 또 여호수아를 만나서 여호수아가 모든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어떤 등극식 같은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권세를 입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민수기 27장 말씀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이거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권위를 그에게도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언제나 이루어지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은 완전히 별개로,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를 지금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무엇이든 듣겠다는 이 겸손의 자세와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바짝 엎드리는 자리가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성서시대의 신발은 힘이나 권위 그리고 소유권 등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의 소유권, 권세를 포기할 거야 이럴 때 신발을 던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 룻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당시에 이 신발, 힘이나 권세나 소유권을 상징하는 이 신발은요, 그 집에서는 지배자들이나 자유한 사람들만이 신었고 종이나 노예들은 아무런 힘이나 권세가 없다 보니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명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소유권도 갖지 않은 자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들은 주님을 대할 때는요, 이 가장 낮은 자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마지막 깨달음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전쟁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전쟁에 임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 어떻게 치릅니까? 전략을 짜야 되고 전쟁 물자, 식량들을 준비해야 되죠. 거기에 임하는 군사들은 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훈련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게 뭡니까? 단 하나예요. 세상의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에 서라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실력들일랑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거룩해지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칼을 뽑아 들고 있는 전쟁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보면요, 그분은 입에 모든 나라를 쳐붓을 날카로운 칼을 물고 계셨으며 왕의 오를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도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고 하고 있죠. 이것을 좀 더 면밀히 들여보면요,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선다고만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저희들 여호사서 7장에 가면요,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가 나와요. 그러면 아간은 만약에 여호와의 편과 적군들인 여리고의 편이 서 있다면 아간은 어디 서 있습니까? 아간은 서 있는 자리로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의 검이 죄 많은 아간을 향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반대 경우는 어때요? 이미 살펴본 라합은 어때요? 여러분, 라합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전쟁할 때 라합은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여리고의 편에 서 있잖아요. 그 성 안에 이미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라합은 어땠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마음을 가졌을 때 여리고 성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 편에 서되 주님이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우문현답의 결말이 이렇게 끝납니다. 맨 마지막 말씀이죠. 5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대해 갖고 있는 그릇된 선입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가 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죠. 너는 거룩해야 돼. 너는 세상의 신을 벗어야 돼. 그러면 싸움은 내가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떻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칼과 창과 방패를 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을 다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저희도 하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보면서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도 엎드려야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 위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가 이 여호수아와 동일한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어야 되고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누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오늘은 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방식대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적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 우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모든 삶의 세상의 선과 악의 판단의 중심의 기준에 나를 세워놓은 우리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바짝 긴장하며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수장으로서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호수아의 생각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군대 대장이 칼을 겨누고 나왔을 때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지만 그 질문이 틀렸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할 때는 여호수아처럼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과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 이 말씀을 통해 씻고 또 씻음으로 더 거룩해지고 더 순종하는 백성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그 은혜와 해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들도 오늘 주님에게 동일하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이곳에 왜 죽으러 왔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헌신과 희생이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함을, 그것을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함을, 참된 예배자의 생각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사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